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 2장은 크게 내용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 그렇지만 이 내용이 나누어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2장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것,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 역시 비록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이거 역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분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이 분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또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행했던 모든 복음의 사역들은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충실하게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가 과거 아덴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이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서 보여지는 사건을 한 번 더 회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은 당시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들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무참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는 평소에 하던 그런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문, 특히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아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당시 아덴에 사는 사람들도 헬라 문화에 접했었기 때문에 철학적인 논쟁과 사고방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좋은 쪽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아마 이 복음이 잘 전해질 거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덴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실패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심하게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평소대로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선포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만큼은 그런 간단한 원리를 놓쳐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아덴 사람들과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쟁론한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막 싸우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심히 다투고 싸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가 맞다 틀리다, 내 진리가 맞다 이런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완전히 실패가 되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33절에 보면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겨우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아덴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그 사회적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 두 지역 다 모두가 이교도 세력이 강했고요. 또 아울러서 철학적인 괴변이라 그러죠. 철학적으로 이 다툼한 논쟁하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이 고린도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 있는 건 좋은데 그 신전에 여러분 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사제들이 무려 100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하고 이 여자 사제들하고 엄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고린도보다는 아덴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덴에도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더 어려운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후회한 거죠. 회개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겸손해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사도 바울의 복음 앞에 겸손해졌던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렵고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사실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나 또 믿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이런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복음 바울과 같이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일어났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약하고 두렵고 이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또 이 떨리는 마음이 없는 신자라면 그 신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런 마음이 없다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거와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뒤로 넘어가면은 신령한 은사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신령한 말씀은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체험했을지 몰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절대 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세상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인본주의적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세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지혜를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그냥 통령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또 어떤 신학자 분들은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지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비하면서도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무엇이라 합니까?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의 비밀이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은밀한 중에 계시를 받아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추어졌다라고 7절 중간에 보시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추어져 있다는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이 아무리 이 복음의 비밀, 신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만은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성령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나 교회나 모두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한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치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동굴을 지나서 밝은 빛이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나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본문 2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자와 육적인 자를 이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뭐 육체적인 생명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죄악된 상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특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무 사물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태양도 사라졌습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태양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 눈이 멀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신적인 존재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신이라면 그 신을 참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입니다. 특히 육적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령이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됩니다. 현재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과연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체험했나, 한번 여러분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더라니까요.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렸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셨고요,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는 환경들을 통해서요.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본문 16절에 나오거든요.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16절 9절을 고린도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을 좀 자유롭게 좀 인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원래 이 이사야서 40장 13절과 1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당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무리들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읽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솔직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원리는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가시나무 뜰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40년 가까이 그 사막에서 허송생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들한테 말할 때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물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고린도 교인들도 이미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죠. 또 아울러서 오늘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했고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제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딱 꼬집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욕심이나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자체를 일단은 인정을 하시고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이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그런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자라고 이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미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미 체험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요. 행동은 요리하는데 속에서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특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제발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당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대로 좀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진정한 여러분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누가 감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한번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절대 여러분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요. 또 성령은 우리 몸된 교회를 또 바르게 세워가고, 또 여러분은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시고,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